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세상의 것으로 너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욕망으로 너의 마음에 만족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함을 결코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는 없죠. 우리도 유혹 가운데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많은, 더 심각하고 치밀한 유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모든 남자들과 가장들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갔을 때는 호주가 밤이 길더라고요.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는 왜 저녁 장사도 안 하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다는 것을 요즘은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밤이 밝아요. 밤이면 불을 끄고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수님께 배웠을 때 그분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셨던 분인데 새벽 3시, 4시면 벌써 달구지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불을 환하게 횃불을 켜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그 교회들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길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 길지 않고, 그리고 새벽이 빨리 오게 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혹이 어려운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유혹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였죠. 시험이 인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이 여러 가지예요.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혹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다양한 의미의 시험이 오늘은 유혹으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파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뭘 통해서 오냐면 죽지 않은 자아를 통해서, 우리 죽지 않은 자아, 즉 욕심을 가진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욕심, 마귀가 틈타는 것에서,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00데나리온에 팔았어야지 라고 어떤 여인에게 가롯 유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향유가 참 귀한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롯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 돈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는 도둑이라 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욕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다윗도 유혹에 빠졌는데요. 다윗의 유혹은 또 욕심 때문에 나왔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다윗도 욕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고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여인을 데려왔고요. 시간을 보내다가 그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살인도 했어요. 십계명에 5가지 죄가 있잖아요. 뒤에 5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한꺼번에 다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여인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욕심을 냈고 탐심을 냈고 거짓말을 했고,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고구마 줄기 땡기면 고구마들이 수록 나오는 것처럼 죄도 세트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뭘 낳는다고요? 결국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 집에 살인과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욕심과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일은 잠깐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하지 않아서 이룰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사탄의 계략과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쾌락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여야만 된다?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았던 모든 좋은 것들 있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이런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의 근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것은 환경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다, 하나님이 참 여기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으로도 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도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을 향해 갈까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다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환경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환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일을 하나도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선하시겠네요. 이게 언제나 그렇다는 뜻이에요. 굽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졸일지라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가 쓰여진 당시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때문에 쫓겨다니던 상황이었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적군의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드, 블레셋 그 분봉 왕인 가드 지역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다윗이 가는 장면인데요. 가서 떡하니 왕 앞에 서니까 여기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렇게 물맷돌을 맞아 넘어지고 그의 목이 베었던 사건,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장수가
죽었던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적군의 왕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적군의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다윗이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치광이가 돼요. 그래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제가 다 표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문을 벅벅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부어부 하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내 집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지금 미치광이를 더 내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냐, 썩 물러거라 하면서 다윗이 쫓겨나는 장면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이 34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뭘 맛보아 알아요? 미친 척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아내와 같이 나누니까 아내가 참 다윗은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오히려 그렇구나, 나도 그런 상황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어떻게 다윗은 그런 미치광이 흉내를 내다가 나와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심정과 심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성경은 선하시다는 말을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토브와 헤세드예요. 토브는 선하다, 좋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반복해서 감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브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을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아름답고 너는 참 선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고 참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과 돌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줄게.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은요, 그냥 산신령같이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너는 참 아름답고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는 너에 대한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시편 23편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때 이 선하심은 토부고요,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의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기쁘게 아름답게 보셨고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함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쾌락적으로 달려가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죄가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이걸 버리고 쓸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으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쾌락이에요. 이거는 더 큰 쾌락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쾌락이 있을 때 아래의 쾌락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선하시지만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은 우리가 낮에 서 있을 때 우리 옆으로 그림자가 이동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이동하고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변함과 그런 이동이 하나님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도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우리의 약속도 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완전함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만해.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게 붙들 만한 분이야 라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변합니다. 전 정말 하늘 같은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는 그거예요. 금속 탐지기 주셨을 때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금속 탐지기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철봉 밑에 모래가 없지만 옛날에는 다 철봉 밑에 모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철봉에 매달리고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동전 몇 개는 항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저녁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뭔가 수입이 있어요. 그때는 500원짜리 동전이 없었을 때라 이제 하여튼 뭘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어요. 고쳐야 되는데 그 세운상가에서 사오신 것 같아요. 세운상가에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이거를, 저는 늘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손만 봤어요.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아버지가 이젠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저희의 보필을 받으시고 또 보호를 받으십니다. 저는 행복해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변하시고 저도 저희 자녀에게 변하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깨어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정말 하찮은 쾌락에 몸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몸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왜 못 보여주게 될까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죄는 먹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열매는 반드시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되면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거든요. 단기간에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내 자신이 영광을 받게 돼요.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주님이 영광을 계속 받으시고요. 나에게는 큰 기쁨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 더 큰 쾌락의 능력, 육적인 정욕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아서 다른 쾌락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답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119편의 9절에서 11절에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경의 처방이에요.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영적으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토브와 헤세드, 하나님 정말 나를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이 선하심에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